안한존자일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단마의 잔치 소제목으로 보고 있는 중인데 외도들이 부처님을 만나러 오는 인연을 봤을 때 존경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당연히 수없이 많았을 테고, 또 이제 인간 중생들도 있고 또 이제 천상의 중생들도 늘 있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하루에 비구에게 한 번 설하고 제가자에게 한 번 설하고 비구에게 한 번 더 설하고 그 다음에 또 천상의 중생들, 천인들에게 밤에 가운데 시간대에 한 번 설하시고, 그러면 하루가 가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보는 이런 이제 어떤 에피소드들처럼 시비하려고 찾아오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일부러 부처님께서 또 찾아다니시고 전법 여행을 다니셨다. 그 인연도 귀하다. 이도저도 아니고 안 찾아오는 사람보다 시비하려고라도 찾아와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교화가 되든, 아니면 성인의 도와 과를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삼보에 대한 믿음을 내는 수준이더라도,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이제 그 인연을 심은 거다. 뒷날에 인연의 싹이 틀 것을 기대를 하고 인연을 심은 거다.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권선할 때 부처님 오신 날 등 권선을 하시든, 무슨 권선이 됐든, 불교대학 인문반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이죠. 시작하니까 주변에 불교대학 한번, 유라선언 불교대학에 한번 동참해 보시라고. 다 권선인데 상대방이 호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다 인연 심는 거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여러 바라문들이 제도된 것은 그들이 부처님께 직접 왔기 때문이었다. 화를 내면서 욕을 심하게 하기도 하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불선업을 저질렀지만 부처님께 가르침을 듣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얻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의 공양 제자, 안한존자 입장에서, 안한존자 신도인 거죠. 이 공양 제자 바라문도 제타와나 정사의 기원정사에 오기를 바랐다. 그러나 신갈라와라 바라문은 이름이 신갈라와라, 이게 종족의 이름이겠죠. 바라문은 바라도와사 형제들처럼 부처님께 오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목욕하는 것으로 겐지스강에서 그럼으로써 나의 불선업을 씻어낸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에게 부처님을 모시고 갔다. 부처님을 모시고 갔어요.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오 바라문이여, 당신은 목욕하는 것으로 불선업을 깨끗이 한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으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날마다 목욕을 한다.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수행자 곧다마시여. 바라문이여, 이러한 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는가? 수행자 곧다마시여, 낮에 지은 불선업을 저녁 목욕으로 씻어냅니다. 저녁에 지은 불선업을 오전 목욕으로 씻어냅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불선업을 깨끗이 합니다. 뭔가 이제 회개하는 거죠, 한마디로. 신갈라와라는 자신의 생각을 공손하게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공양 제자의 목욕을 경멸하지 않고 우리 교단에 목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바라문이여, 지혜 있는 이들은
법이라는 연못에서 목욕한다. 법, 겐지스강에서 목욕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다르마에서 담마에서 목욕한다. 목욕하는 자리는 계율이어서 미끄러운 이끼나 때가 하나 없이 깨끗하다. 이 연못에서 목욕하는 선한 이들은, 담마라는 연못에서 목욕하는 선한 이들은 몸을 물에 적시지 않고 윤회의 저쪽 언덕으로 올라간다. 이게 이제 개송으로 말씀하신 건데 별로 노래로 제가 읽어내질 못해서 윤회의 저쪽 언덕으로 가는데 물에 젖지 않고 간다. 그러면은 너는 겐지스강에 늘 첨벙첨벙 몸을 적셔가면서 번거롭게 목욕을 하는데 거기에 빗대서 하신 말씀인 부분도 있을 테고, 젖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출세간의 비유로서 항상 하는 말이니까, 연꽃이 연꽃 꽃잎에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꽃잎이 젖지 않고 그대로 그게 깨끗한 물이어도 이슬이어도 흘러내리고, 진흙도 물들지 않고 흘러내리고, 선업에도 불선업에도 어느 쪽에도 물들지 않는 입장으로서 이러한 목욕도 있다. 너의 목욕은 이제 불선업에서 선업으로 가는 목욕이지만 그거 말고의 목욕도 있다. 모양을 벗어난 목욕도 있다. 선업도 불선업도 아닌 목욕이 있다. 공양제자 신갈라와라는 성인의 도와 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교단을 믿고 의지하는 한 사람이 되었다. 삼귀를 했습니다. 삭가족의 땅에도 바라문들은 있었다. 그들은 코마두따라는 큰 마을에서 다른 종족과 어울리지 않고 모여 살았다. 부처님 고향인 카필라성 삭가족의 땅에도 바라문들은 있었다. 처음에 삭가족에 대해서 소개가 나올 때 삭가족은 이제 바라문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오다나 다섯 형제들을 가장 존중했다. 이런 설명들이 나왔었죠. 그날 부처님과 우리 대중이 꼬마도따에 걸식하러 갔을 때 마을 가운데쯤 이르자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임을 갖는 회의장으로 들어갔는데, 회당에 갔는데 마침 그곳에는 마을에 유지들이, 세력가들이 모여 있었다. 우리가 왕족이었을 때는 삭가족의 왕자였고 하니까 부처님도 그러고 아난존자도 그렇고 언제나 먼저 환영했던 그들이지만 지금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인사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내키지 않은 표정으로 보면서 말했다. 머리를 삭발한 저속한 수행자들이 우리를 방해하는구나. 항상 나오는 표현이죠. 부처님과 상가 대중들을 경멸하는 표현으로서 다른 육사 외도를 비롯한 수행자들은 머리를 다 결발 수행자 따가지고 깎지 않고 이제 두드러진 부처님과 상가 대중의 두드러진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는 것이 이제 그러한 부분이었겠죠. 부처님께서는 저속한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편안한 걸음으로 회의장 안으로 조용히 걸어가셨다. 큰 소리는 쳤지만 예전의 왕족이었던 시절의 위력과 지금 니빠나의 평화로운 모습에 바라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위의, 부처님께서 오너라 비구여 하면은 처음에 출가했던 제자들이 60년 수행자의 위의가 갖추어졌다. 그 위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근데 전반적인 그런 어떤 수행자로서의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에 몸이 먼저 반응을 했다. 존중할 수밖에 없는 모양으로. 부처님께서는 바라문들의 대표가 앉았던 자리에 앉으셔서 연민의 눈길로 바라보셨다. 바라문들이여, 선한 이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다면, 늘 선하니 앞에서도 바라문이여 목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연못에서 목욕하는 선한 이들은, 선한이라는 거는 이제 성인의 도와 과의 눈을 열은 최소한 수다원과부터 또 아라한과에 이르는 깨달음을 얻은 안목을 눈 열은 입장을 말하는 거죠. 선업을 잘 지어서 선한 이들이 아니라 세간에서 벗어났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큰 길에 들어온, 최소한 그 길에 들어선 선한 이들이, 선한 이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다면 그 모임은 자격이 없다. 모임의 자격은 무엇으로서 그러면은 가치가 점수 매겨지냐? 그 모임에 선한 이가 한 명이라도 있냐 없냐? 법을 법대로 보지 못한다면 선한 이가 아니다. 탐심, 화냄, 어리석음을 빼어버려서 모든 번뇌가 다 할 수 있는 좋은 법을, 출세간의 법을 보고 그 법을 스스로도 보고 또 설할 수 있는, 남에게도 설할 수 있는 일을 선하다고 한다. 선지식이다. 모임에 선지식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자격이 있다. 그 모임이. 선지식이 없으면 이 바라문들은 스스로를 가장 높은 위치에다가 놓고 우리가 가장 우수하다, 뛰어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는 그 모습은 쭉 함께 보아왔었죠. 그게 높은 게 아니라, 그게 훌륭한 게 아니라, 뭐 배다경전을 잘 읽든 아니면 바라문 종족에서 태어나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을 법대로 보는 그러한 안목을 가진 이가 한 명이라도 있냐? 부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단마의 잔치를 여셨다. 여섯 외도의 제자들 교만과 우월감이 높은 바라문들과 논쟁을 하셨다. 이렇게 교단 밖의 견해와 논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셨지만 교단 안에 가시는 그대로 두고 보셨다. 그러는 사이 가시 무더기는 점점 세력을 키워갔다. 이제 대화다따의 이야기를 복선을 조금씩 깔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당연히 안에서의, 내부에서의 그러한 가시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승리하시지만 후회의 서곡, 또 이런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서곡이면은 에피타이저죠. 후회의 어떤 전조, 시작. 라자가의 웰로와나 정사에는, 중림정사에는 아름다운 동산, 건물, 맑은 샘, 깨끗한 연못이 갖추어져 있었다. 깊은 신심을 지닌 신남, 신녀들도 라자가에 많았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웰로와나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다. 도시로 마을로 다니며 사람들을 위해 가르침을 펴셨다. 처음에 정사가 세워진 이 마가다국의 라자가하는 두루두루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신도들도 많고 그만큼 그러면 뭐 보시도 풍부할 테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늘 전법 유행을 다니셨다. 도시로 마을로 다니며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펴셨다. 그러다 보니 정작 웰로와나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이들이 쇠붙이에 녹이 슬듯 언제나 머물렀다. 이제 편하게 지내기에는 딱 좋았다. 부처님 따라다니지 않고
부처님과 상가대중이 법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떠날 때 대화다따는 한 번도 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그를 따르는 무리와 웰로아나 정사에서만 지냈다. 여행을 따라가면 뜨거운 해나 비를 피하지 못하고 험한 길을 걸어야 했다. 공양 또한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것이라도 왕이 사는 곳의 음식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왕궁에서 공양청을 받든지 아니면은 아자타사타 왕세자가 지금 데와다타에 충실한 신도니까 늘 500대 수레로 아침 저녁으로 뒤에 나오니까 웰로아나 정사는 모든 것이 풍족했다. 무엇보다 데와다타를 스승으로 의지하는 왕세자 아자타사타가 있었다. 왕세자에게 신통으로 이제 공포로서 신통을 보여주고 겁을 줘가지고 신도로 만들었다. 잘 버무렸겠죠. 그 어떤 신기한 거 봤을 때의 감탄과 또 어떤 공포 이런 거를. 왕자는 날마다 낮과 밤 2번씩 공양물을 가득 실은 500대의 수레를 거느리고 정사로 가서 자신의 스승에게 데와다타에게 예배했다. 아자타사타 왕자를 완벽하게 제자로 만든 것이 데와다타에게는 성공의 바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보시를 많이 받는 것과 이름을 드날리는 것, 그건 부와 명예죠. 누구나 바람하지 않는 부와 명예는 수행자에게는 타오르는 불과 같다. 우리가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불이지만 이게 원동력이 되어서 이 힘으로 열심히 선업 짓고 한 생 잘 사는 건데 바람이를 쌓는 거고, 물론 악업도 쌓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불이지만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집도 솥도 모두 태워버리는 것처럼 공양물도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재앙을 초래한다. 몸뚱아리를 유지하는데 하루에 그러면은 입에 음식이 들어가야 되니까 닭발을 한다. 잘 쓰면 약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재앙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가지 시주물로 인해서 시주물로 인해서 위험이나 원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공양, 가사, 절, 약, 의식주 플러스 약. 비구들이여, 털이 긴 양이 가시덩굴에 들어가면 뒤엉켜서 옴짝달싹 못하고 죽는다. 털이 긴 양이 그 털이 엉켜가지고 이제 그러면 꼼짝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보시를 많이 받고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탐하는 비구는 신도에게 엉겨붙게 되어 비구의 법을 잃어버린다. 모든 병이 다하 높고 고요한 닛바나를 얻지 못한다. 출세간의 열반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갈망 괴로움의 원인이죠. 갈에 고짐멸도, 갈에 맑은 마음을, 본래 맑은 마음인데 덮어 씌우지 못하도록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설법이 귀에는 들려도 가슴까지 닿는 이는 아주 조금이었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막론하고, 귀에서 끝나버린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부처님께서 전법 여행을 떠나실 때 웰로아나 정사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어떤 이들은 따라 나섰다. 따라 나서서 부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저질에는 여전히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처님하고 같이 지내면 이익이 있는 거고, 똑같이 와닿지는 않더라도, 똑같이 이러한 법에 대한 출세간의 열반에 대해서 가슴에 와닿지는 않더라도, 안목이 없어도 부처님하고 같이 지내냐?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또 늘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권선을 했다. 그게 뭐가 좋은데?
안목을 얻는 게 뭐가 좋은데, 깨닫는 게 뭐가 좋은데 무슨 이익이 있냐? 그럼 뭐 여기 방금 본 것처럼 그 부와 명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 열반법하고는 이게 어긋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쪽이 같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부와 명예로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의 모양으로서 보지 않는 거를 좀 강조를 늘 하는 거죠. 그때 부처를 보는 거다. 그래서 뭐가 좋은데 라고 했을 때 그럼 뭐 어떻게 설명을 하든 뭐가 좋은지는 네가 그냥 해보고 직접 느껴봐라. 그렇게 권선을 했다. 그럼 여기서처럼 그때 동참이 되냐? 부처님께서 전법 여행을 떠나실 때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고 뭐가 좋은지는 모르지만 아니면은 내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오히려 어차피 부처님하고 같이 다녀봤자 방금 본 것처럼 편안한 데에서 먹고 지내고 하는 이걸 포기를 해야 되고 또 잔소리 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따라 나서게 되는 인연이 있고 함께하는 인연이 있고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남아있는 웰로아나 정상에 그대로 남아있는 인연이 있고 여기서 인연이 갈리는 거죠. 납득시켜라. 뭐가 좋은지를 그거 이제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납득한 다음에 따라 나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따라 나서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따라 나섰다. 납득 못하지만 따라 나선 거예요. 남아있는 이들은 대화다따의 그늘 아래에서 지내며 점점 대화다따를 부러워하게 되었다. 왕 세자가 500대의 수레로 그렇게 늘 실어다 날라주는 물질을 부러워하든 아니면 대화다따의 그런 특별한 신통을 부러워하든 부러워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어린 비구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어린 비구들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거에 마음이 흔들릴 만한 비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잘라버릴 수 있도록 구분해 주셨다. 바나나 나무가 자신의 몸을 죽이려고 열매를 맺듯 대화다따의 많은 공양과 유명세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늘 바나나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바나나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뭐 이제 모든 그런 농사가 그러하듯이 너무 과일이 많이 열리면 나무의 수명이 주는 거겠죠. 대화다따의 많은 공양과 유명세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너무 복을 나중에 청구서가 어떻게 날라올지 모르고 너무 금방금방 털어먹는 거다. 그 신통이라는 게 나는 신통이 없어서 내 나무에 열리는 열매는 좀 볼품이 없고 맛도 없고 그런데 신통 있는 대화다따라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는 과일도 큼직큼직하고 또 달기가 그지없고 야 어떻게 저 나무는 저렇게 훌륭한 열매가 맺히고 내 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이렇게 볼품이 없냐 그 좋아할 게 아니다. 훌륭한 열매를 맺는 저 나무는 금방 죽는다. 금방 나무의 생명을 뽑아다 쓰는 거다. 자기 생명을 뽑아다 쓰는 줄 모르고 좋다고 좋은 열매 맺힌다고 순풍순풍 그렇게 열매를 맺어 버리면 그 뒷감당을 할 줄 모르고 지혜가 없어서 오히려 자기가 열매 맺는 게 잘 될 때 그런 때 이게 어이쿠 싶어가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뭐 한참 신나는데 뭐 옆에서 누가 얘기해줘도 귓등으로도 안 들리고 다 털어먹는다. 다행인 줄 알아라. 그런 열매 못 맺는 게 구분해 주셨다. 바나나 나무가 그러하고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좋은 공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대화다따는 비구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간선정을 얻었다. 나무가 뭔가 이렇게 나무가 힘이 좋았다.
선정을 얻은 다른 비구들이 그것을 기초로 출세관을 향해 올라간데 반해 거기서 그럼 출세관의 입장으로 올라갔다. 아라한과의 눈을 여는 쪽으로 그러면 그 신통의 힘을 원동력으로 해서 아라한과에 오른 데 반해서 데와다타는 그의 세간 선정으로 많은 공양물과 이름을 높이는 길로 향해서 달려갔다. 맛있는 과일 뽑아서 먹느라고 바빴다. 끝을 모르는 데와다타의 욕심이 부처님의 손에서 상가를 넘겨받아 끝을 모르는 데와다타의 욕심이 부처님 손에서 상가를 넘겨받아 이 부처님의 이 우리 교단을 통째로 내가 차지해야겠다. 부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데까지 미치는 순간 여기서 부처의 자리라는 건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을 이룬다. 부처의 눈을 뜬다. 그런 부처가 아닌 거죠. 그냥 교단의 교주 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미치는 순간 그의 세간 선정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부처님을 몰아내고 내가 저 자리에 앉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니까요. 그 인과로 이 세간 신통이 사라져 버렸다. 당시에 이것을 눈치챈 모갈라나 마하테라가 여기 그러니까 신통 제1이니까 부처님께 이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모갈라나여 이 말이 너의 입에서 다른 곳으로 건너가지 않도록 하라. 이 교단에 쓸모없는 그의 행동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남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너가 다칠 수 있다. 지금 한참 기세가 좋고 시절 인연이 저러한데 지금 말한다고 말해준다고 본인이 반성할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막으신 덕분에 데와다타의 속셈이 당장 드러나지는 않았다. 비록 신통은 이렇지만 아자타사타 왕자가 올리는 넘치는 시주물로 데와다타의 무리는 기세 좋게 늘어갔다. 그의 공양물을 누리는 데는 지계, 선정, 지혜의 공덕이 아닌 개정의 삼학의 공덕이 아니라 오직 데와다타를 향한 믿음만 필요했기 때문이다. 데와다타 교주를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교주가 된 것도 아니고 점점 늘어가는 그의 대중 가운데는 비구니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톨라난다였다. 사실 또 조금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 있는 내용이 여기서 또 데와다타가 자기가 신통이 없어진 걸 모르진 않았겠죠. 신통이 없어지고도 다른 식으로 어쨌든 이 한참 이제 굴리고 있는 거니까 자기의 야망을 향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 굴리기 위해서 원동력으로 삼은 것이 그러면은 이제 보시 받는 물질로서 이제 계속 또 굴려가는 거고 또 그게 계속 통하는 중인 거고 세력은 계속 불어나는 중인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눈이 멀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미 알죠. 지금 이제 내가 뭔가 한참 전성기를 누리고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아진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스스로 내가 조심해야 된다. 내가 일을 그러면은 벌릴 타이밍이 아니다. 이제 좀 자중해야 된다. 그렇지만 자기 욕심 때문이든 아니면은 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또 한참 세력들이 꽉 차 있으니까 주변에서 또 가만히 안 놔두니까 여기 한 입만 지금 딸린 게 아니라
이래저래 식구들이 잔뜩 붙어 있으니까 이미 뭐 굴러가기 시작한 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돌이킬 수 있냐의 문제인데 자기 욕심도 그러하고 주변에 딸린 사람들도 그러면 나중에 다 같이 뭐 망하는 건데 한마디로 지금 좀 굶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는 쉬어야 된다. 이게 되면 이제 도인이죠. 이 세상 중생 수준이 아니죠. 여기서 한번 내가 딱 멈출 수 있냐. 어느 날 나와 상가 대중을 안한존자하고 대중들이 라자가 성으로 걸식하러 갔다. 마하사리불 테라를 선두로 해서 큰 스님들, 큰 제자 스님들이 이제 다 함께 있는 이제 걸식하는 탁발하는 이제 그런 행렬이었어요. 사리불 존자, 마하목갈라나 마하까사빠, 마하가섭, 마하꼬띠까, 마하갑비나, 마하아누루따, 천한제일, 아나율, 마하예와다, 마하우빨리 테라께서 차례로 가셨으며 뒤에는 라울라가 있었다. 라울라까지 아난존자도 포함되어 있고 공양제자의 대문에 이르렀을 때 공양청을 올린 집에 가신 거죠. 톨라난다 비구니와 마주쳤다. 이곳이 톨라난다에게 공양을 올리는 집이었던 것이다. 걸식하는 비구니와 마주친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특별했다. 신도님, 이분들이 진짜 아라한입니다. 이제 마주쳤어요. 여기는 도착했고 그러면은 이 톨라난다 비구니는 공양 하고 내지는 공양 받고 나오는 길인 모양이었고 마주쳤는데 이제 뭔가 너스레를 떠는 건지 신도님, 이분들이 진짜 아라한입니다. 그러면은 가짜 아라한은 뭐 따로 있다는 건지 이 말만 놓고 봤을 때 이어지는 집주인의 말에서 이것이 좋은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스님 말씀이 일정하지 않군요. 이전에는 데와다타 테라, 꼬꼬리카 테라가 큰 아라한이고 마하사리불 마하목갈라나 테라님들은 천한 이들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반대로 말하십니다. 한보일 때는 천하다고 하다가 마주할 때는 아라한이라고 합니까? 앞으로는 우리 집에 출입하지 마십시오. 톨라난다 비구니를 통해 대화다따에 의도를, 발걸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평상시에 지금 대중들, 큰 제자 대중들은 사리불존자, 목련존자 등등의 대중들은 부처님하고 늘 함께 하니까 라자가에 머무는 시기는 짧은 거고 그러면은 평상시에 항상 머무는 대화다따와 그의 무리들, 요 또 톨라난다 비구니를 포함해서 이들이 평상시에 라자가 성 안에서 여러 무리를 어떻게 해오고 있었는지가 드러났다. 짐작할 수 있었다. 아자타사타 왕자에게서 날마다 받는 공양으로도 모자라서 성 안으로 걸식을 하는 것은 왕족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모으려는 것이었다. 대화다따가 훌륭한 부처님 제자이고 훌륭한 아라한이고 다른 아라한들은, 다른 스님들은 지금 천하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천하다, 가짜다, 가짜.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 또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은 늘 있게 마련이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고 대화다따와 그의 무리를 불러서 조사하셨다. 그리고 신도들을 충동해서 보시하게 하는 것은 교단을 무너지게 함으로 금계를 정하셨다. 일찍이 준비한 것 외에 어떤 비구니가 준비하게 한 공양을 받는 비구에게 작은 허물을 지운다. 그러니까 이 보시 탁발과 관련해 가지고 계율이 많죠. 그만큼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이 생겨왔다는 거고 그러면 탁발을 나갔을 때 탁발 주세요, 탁발 주세요 이러면은 안 된다.
입 벌려가지고 탁발 달라고 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 뭐 그렇게 또 유치하게 얘기하는 거에 또 사람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라한이다. 아라한이. 왜? 탁발을 받기 위해서 내가 깨달았다. 탁발을 받기 위한 의도로서 내가 아라한이니까 응당, 아라한이라는 말 자체가 응당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보시하면은 너는 큰 복을 누린다. 이제 이런 행간의 의미가 담긴 그런 의도로서 내가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빠라지 가죠. 쫓겨납니다. 살도 음망, 그게 망어예요. 망어가 생긴 이유가, 계율이 생긴 이유가, 그러면 그것도 못하게 되고, 한마디로 이제 돌려서 말하는 것도 안 되니까 지금처럼 비구리를 시켜가지고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저분들이 훌륭한 아라한이니까 저분들에게 보시하면 당신은 큰 이익이 생긴다. 이제 요거를 금하신 겁니다. 일찍이 준비한 것 외에 공양청을 해가지고 가긴 간 거니까. 하지만 플러스 더 공양을 하게끔 유도를 비구니를 통해서 시키면 그 비구에게 작은 허물을 지운다. 이 겉으로 드러난 거는 비구가 당장 뭔가 잘못을 한 거는 없잖아요. 자기가 입 벌려가지고 자기가 아라한이다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렇게 비구니를 통해서 그렇게 여론 조장을 하는 것은 또 작은 허물을 지운다. 부처님께서 주신 이 금계의 약이 데와다타에게 효력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부처님의 그늘을 의지하면서도 경쟁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부처님과 경쟁을 하는 거다. 이게 경쟁, 싸우는 거다. 다투는 거다. 부처님의 교단에 의지하면서 그 그늘 아래에서 지내면서 부처님하고 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니라고 하죠. 긍정을 잘 못하죠. 어떠한 약도 소용 없을 것이다. 데와다타의 무리는 라자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고향 까빌라 성에 사는 단따빠니는 항상 황금을 입힌 막대기를 흔들며 다녔기 때문에 작은 막대기라는 뜻을 가진 단따빠니라고 불렸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고 마하와나 숲에서 시간을 보내실 때 막대기를 흔들며 발길 닿는 대로 가던 단따빠니가 부처님을 보고는 가까이 다가갔다. 삭가족 출신임에도 부처님께 어떠한 예도 표하지 않은 단따빠니는 막대기 위에 두 손을 얹어서 턱을 받치고는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건방진 위가 없는 그런 모양이 돼서 수행자여 당신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단따빠니여 나 열애는 이 세상 누구와도 싸우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깜마 오용락의 대상에서 벗어나 크고 작은 생의 모습에 집착이 없는 나 열애에게 모양에서 벗어난 나 열애에게 어떤 번뇌도 붙지 않는다. 나 열애는 이렇게 설한다. 모양을 세우는 그 어떤 말 또는 가르침도 전하지 않는다. 만약 단따빠니가 지혜가 있었다면 나 열애는 어느 누구와도 싸우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그의 스승 데와다타를 바르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진심에 빈정되는 심사로 머리를 끄덕이고는 혀를 내밀고 이마를 찡그리며 떠나갔다. 후회는 시기가 무르익기 전에는 그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교만의 깃발을 펄럭일 때부터 후회의 서곡은 시작된다.
나는 데와다타의 위력이 마가다국을 덮고 이 라자가하가 수도인 마가다국을 덮고 내가 태어난 곳까지 카필라성까지 이르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책은 여기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데와다타의 어떤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야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뭐 자기 욕심에 충실해요. 끝까지. 적당히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갖은 노력을 하고, 나중에는 부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러고도 쫓겨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쫓겨나는 금계를 범한 게 아니니까. 이제 살생을 해야 금계인데 살생이 안 된 거니까, 부처님을 죽이려는 시도들이 실패한 거니까. 그러다 교단을 쪼개가지고 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바로 다음날 도로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싹 데리고 오고, 이제 그것까지 실패를 하고 나서야 몸져 피를 토하고 몸져 놓았다. 이제 몸이랑 바꿔 먹었다. 자기의 욕심에. 그러고는 그제서 참회하는 마음을 내고 부처님께 찾아오지만 부처님께서 쟤는 나에게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면서 아비지옥으로 들어갔다. 본의 아니게 끝까지 다 얘기해 버렸어요. 시간도 다 됐고, 오늘도 잘 봤습니다. 다들 공양 잘 하십시오.